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리고 33절까지의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또
내게 오늘 주실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오타가 하나 났네요.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또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화로운 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인데 이 사람이 복싱을 하는데 상대가 굉장히 이분보다 더 강해요. 몇 배 더 강한 사람은 이 선수가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합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못하는 사람이 또 이분을 보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좀 대할 때 평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막 공포, 두려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우습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 몇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뭐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족장 시대 때 가족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국 만리에 떨어져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딴 나라 이야기, 온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고 야곱은 아들이 되겠죠. 이렇게 3대에 걸친 족장시대의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특별히 강조를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동떨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 가장 큰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역사 속에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입니다. 복. 오늘 똑같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와 같이 넘치게 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신 복이 있죠.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땅에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내 자손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야곱의 복의 특권을 주셨고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며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앞으로는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복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을 내가 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은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따라서 행동할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프로 선수들이 보면 계약을 맺을 때 그냥 연봉이 예를 들면 10억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다쳐가지고 한 경기를 또 못 뛰어도 10억을 다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10억인데 5억만 주겠다. 5억은 네가 얼마만큼 했을 때 그만큼 주겠다. 이런 또 계약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떠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어떤 미션이 있죠. 너 아들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태어나게 한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그랄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다 지금 힘들어서 이삭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는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상황들이 지금 나한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한다든지 돌아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 인생에 많은 시련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거는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하면 바쳤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머물라 하니까 그냥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20년 이상 한결같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안정된 그런 가정을 이제 누리게 되며 본격적으로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하는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는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데 그 복이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행동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도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마음껏 복을 누리고 너 마음대로 풍성하게 살아라. 너에게 권력을 주고 너에게 물질을 주고 너에게 많은 복을 주고 자식들이 잘되게 한 것은 너희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너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너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인지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복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직분 안겨줘가지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해라 기도해라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고,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이라든지 관계의 복, 자녀들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요행이나 바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복은 타고나야 돼. 금수저들이나 복을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이런 팔자 타령이나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복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어떤 비관론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는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드시 복을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받을 결단을 해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말씀 순종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줄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복이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을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복은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는 그 복은, 그 사람들은 샘플입니다. 하나의 교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발견하시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검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닐 때, 그때 그게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이 내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 팔고 땅 팔고, 우리가 그 찬양을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과 순종이 뒤따라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내 인생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여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